1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5장 1절로 우리 매일 성경에는 23절까지 돼 있는데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여기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5장에는요. 면제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 규례는요. 14장에서 말한 11조 그것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제년을 지키는 겁니다. 면제년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신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년과 신년이 돌아오면 오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웃에게 빚을 주었던 거 있죠? 그게 다 이제 면제된다. 이웃들이 빚을 빌려갔지만 이거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면제받는다. 그게 면제년이에요. 7절 이하에 가면 이 면제년의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형제가 요구할 때 넉넉히 꾸어주라는 겁니다. 왜 넉넉히 꾸어주라는 이런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와요. 이제 7년이 면제년이면 5년이나 6년째 되는 해에 가난한 형제가 꾸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꾸어주면 곧 1, 2년 후가 되면 그 꾸어진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꾸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줘봤자 못 받는 거니까. 여기 오늘 9절에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내 형제의 그 어려운 형편 궁핍함을 거절하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힘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이러한 면제년 규례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이 명령을 다 듣고 행하면 복을 받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6절에도 내게 복을 주시리니, 10절에도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창조의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들로,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28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이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새들과 또 물고기들에게도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표현대로 하면 부와 귀와 장수 같은 그런 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는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상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진 힘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그걸 복이라 그래요.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힘을 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넘겨주신 힘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 점에서 창조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눈과 손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면제년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뭐냐? 첫 번째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이며, 세 번째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의 이 힘, 생명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넘겨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면제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면제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면제년이 돌아올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면제년이 되면요, 그때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농사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0절 보면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면제년에 너희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 전해에 이제 안식년 7년째 되기 6년째 되는 해에 그 해의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 왜 1년 농사했는데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안식년이 되면 그 해 쉬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실제로
곡식을 심어도 그것을 수확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되는 그 당해, 그 다음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농사져서 소출이 있을 때까지 다 합치면 3년인 거예요. 그래서 6년째의 소출을 3년치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믿고 안식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불순종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남는 거죠. 면제년의 규례는요, 농사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년의 규례는 농사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죠. 빌려준 돈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종이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땅의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바알 부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전 제사 의식으로 성적 간음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 간음을 합법화한 것은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합일하여 다산을 이루고 다산을 통해 많은 소출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과 적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결국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자본을 가져야 되는데 안식년 때 농사를 안 짓는다?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 면제년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사회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만이 아니라 매 3년의 11조를 저축해서 땅이 없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 고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도요. 너희는 이러한 가나안 종교 사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형제에게는 면제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빌려준 돈이 있으면 독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은 삶의 방식이 율법의 규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면제년의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면제년이라는 규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의 이 면제년 규례를 지키면 그 결과가 뭐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4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면제년의 규례를 지킬 때 받는 복을 설명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면 우리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정말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또 있어요.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왜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그치지 않는다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고 사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면제년이 되어도 빚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는 강팍한 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있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그들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들을 두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졌다,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을 때 그걸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들을 내 주변에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면제년 규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